할렐루야.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이 여러분 각각 개개인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무슨 교회라고요? 좋은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보면 사람이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들은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밖에 거둘 것이 없고 성령을 따라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하셨는데, 우리 교회는 점점 성령을 따라서 심는 자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성령을 따라서 심음으로 영생의 선물을 다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사비스처럼 알파고를 하라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 하사비스는 누구냐면 구글 딥마인드의 창업자입니다. 이 하사비스가 이 알파고를 통해서 바둑을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이세돌하고도 붙어서 이기게 되고 중국의 최고 실력자 커제하고도 붙어서 완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바둑을 이제 제패할 만한 흥미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무엇을 연구를 했느냐 하면 바둑을 연구하듯이 우리 인체를 연구를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MRI 같은 사진 찍을 때 우리 신체가 그 기계 속으로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 우리의 신체가 촬영이 되듯이, 그래서 우리 신체의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모든 연구를 한답니다. 그래가지고 뇌의 상태가 어떤지, 시력은 어떤지, 앞으로 얼마나 있으면 동맥경화가 올 것인지, 심장은 어떤지, 이런 모든 기능들을 다 체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맞는 처방을 이렇게 해서 앞으로는 지금 4차 산업인데 5차 바이오와 6차 팜의 이 모든 산업들이 같이 어우러져서 이제는 우리 신체의 모든 부분들을 바둑판같이 연구를 해가지고 분석을 해서, 그래서 그 상태에 맞게 음식물을 먹고 약을 처방을 하게 되면 앞으로 우리 인간이 약 180세까지는 살게 된다는 거예요. 180세까지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별로 실감을 안 하시는지 아멘을 안 하시는데, 우리나라 이시조선 시대에 평균 나이가 40세였어요. 제가 2000년도 초에 아프리카 가니까 부르기나 파소, 거기 최악의 서아프리카인데 거기 평균 연령이 40세더라고. 그 사람들이. 지금도 그래요. 우리나라가 70, 80년대만 해도 환갑 60세를 넘기는 것을 축하했어요. 지금 한 20년 전만 해도 지금 그런 추세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다들 건강의 관리를 잘 하셔서 8, 90세, 100세를 사시니까 충분히 앞으로 우리 몸에 대한 관리를 그렇게 하게 되면 180세까지 사는 것도 그게 이상한 얘기는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대 과학이 우리 몸을 샅샅이 이제는 이 검색을 해가지고 이상한 것은 미리 다 이렇게 이 관리를 해서 건강하게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의사가
병든 사람을 치료하려고 그러면 우리 인체에 대한 모든 이 지식이 있어야, 그래야 우리가 어디에 병이 들었는지를 진단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진단해서 그 병에 대한 처방도 이렇게 알고 있어야 병든 사람을 치료해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은 영혼을 살리는 그러한 영적인 의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죄로 인하여서 죽어 있는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매뉴얼이 있어야, 그래야 어떻게 병이 들었는지를 진단할 수 있고, 어떻게 처방을 해야 그 영혼을 살리고 새롭게 양육을 할 수 있는지,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도 무장이 되어 있어야, 우리에게도 그러한 매뉴얼이 장착이 되어 있어야 우리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헬라인에게나 야만인에게나 지혜로운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빚진 자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대신해서 이 땅에서 죄로 인하여서 죽어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살려야 되는 의무,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하나님이 장차 심판하실 그 날을 생각하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말씀을 전파를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쭉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말로만 하니까 이것을 잘 정리를 못해서 그런지 아무튼 그 말씀 메시지가 잘 장착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여러 말씀들을 인쇄물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드린 그 인쇄물을 우리가 조금씩 설명을 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그 영혼을 즉시 살릴 수 있는 그러한 매뉴얼로 여러분에게 잘 장착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모든 성경은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모세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이 누구에 대한 말씀이라고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보니까 이 말씀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증거를 해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아서 생명을 얻는 이것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땅끝까지 이르게 하는데 너희가 바로 이 일의 증인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증인에 대한 이 사명을 감당을 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우리가 체계적으로 성경 전체를 우리가 가지고 전하려고 그러면은 너무 어렵게 생각이 되니까 이 성경 전체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중심으로 이 성경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테니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설명을 들으시고 집에 가셔서 이 말씀 성경 구절들을 다 찾아서 보시고 그리고 이 말씀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의 것으로 이렇게 만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성경을 우리가 제일 처음 펴면은 무슨 성경책이 나와요? 창세기. 창세기를 우리가
게네시스라 그래요. 시작의 책이다 그 얘기입니다. 모든 것은 시작을 알아야 우리가 끝을 알 수 있고 시작과 끝을 알아야 우리가 중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이 시작을 모르면 성경을 아무리 봐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창세기 그 중에서도 창세기 1, 2, 3장을 잘 이해를 하셔야 그래야 우리가 성경을 풀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창세기 1장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고 깨달으라고 기록을 해 놓으셨을까?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말씀을 보면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입니까? 예,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처음 창조한 모습을 보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다 그랬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무질서했다는 거예요. 무질서. 그래서 하나님은 이 무질서한 세상을 질서 있게 하기 위해서 제일 처음 창조한 것이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었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빛을 만들어 놓고 이제는 무질서한 세상을 질서 있게 만드는데 어떻게 질서 있게 만들었느냐? 창세기 1장 7절에 보니까 궁창, 이 궁창은 이 하늘 공간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 궁창을 만들고 궁창 위에 물, 그러니까 이 하늘 위에가 물이 가득해요.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었다 그랬고, 그 다음에 1장 8절에 보니까 물들, 이 지구촌에 있는 이 세상에 있는 물들을 한 곳에 모아놓고 바다라 그랬고, 또 물이 없는 이 땅을 묻히라 그렇게 이 질서를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14절에 보니까 광명체, 해와 달과 별들, 이 광명체를 만들고 밤과 낮을 주관을 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질서를 세우는데 그냥 세우지 않고 거기에도 원리가 있습니다. 원리. 원리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이 질서 있게 세워지는데 근본이 있고 그 근본에서 파생된 것이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근본이 뭐냐? 창세기 1장 11절에 보니까 땅은 각종 나무를 내게 하라 그랬어요. 나무의 근본은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나무는 땅에다가 그 뿌리를 두어야만 살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멋있는 나무도 그 뿌리를 땅에서 떠나버리면 죽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창세기 1장 20절에는 모든 물고기는 물에서 번성하라. 그래서 물들로 생명을 번성하게 하라. 모든 물고기는 물에가 있어야 됩니다. 물을 떠나버리면 아무리 비늘이 두껍고 지혜로워도 죽습니다. 그래서 물고기는 물에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은 창세기 1장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신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근본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 인간은 죽게 되고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질서 있게 세워놓고 보니까 보시기에 어땠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어요. 보시기에 좋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그러한 복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복을 가지고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이 동방의 이 땅에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동산을 만드셨어요. 그것이 창세기 2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우리 인간을 영원한 복을 주셔서
우리 인간을 거기서 영생을 누리며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그 에덴 동산에서 창세기 2장 16절에 보니까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관리하는 그러한 청지기로서의 이 일을 맡기셔서 살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모든 생물들의 이름을 아담이 다 주었어요. 너는 코끼리 해라, 너는 사자 해라, 너는 범을 해라, 너는 원숭이 해라. 이름을 쟀다고 하는 것은 그걸 다스린다고 하는 주관하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들을 다 관리하고 주관하며 사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 인간끼리는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엄청난 행복된 생명과 행복으로 가득한 삶을 우리 인간이 살도록 지으신 것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안전판, 법을 하나 세우셨어요. 그 법이 무슨 법이냐?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과라고 하는 법입니다. 이 선악과는 무슨 뜻이냐? 이 선악과는 우리 인간은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피조물이다. 그리고 오직 창조주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이 오히려 창조주다. 그 창조주가 주인이고 우리는 그의 종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라고, 기억하라고 이것을 주신 것이 선악과의 법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기게 되면, 그 사실을 우리가 불순종하게 되면 반드시 죽으리라 했습니다. 그것만 지켜내면 우리가 피조물의 이 신분을 깨닫고 피조물로 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과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셔서 우리 인간이 복되게 살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1절에 가서 보니까 뱀이 하와에게 와서 유혹을 했습니다. 거기 나오는 뱀을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큰 용, 뱀, 마귀, 사단이라 그랬어요. 이 마귀 사단은 원래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장이었는데 그 자기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도 하나님같이 되겠다라고 하는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됐다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내어 쫓긴 존재, 타락한 천사입니다. 그래서 유다서 1장 6절에 이 자기 처소,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은 천사를 영원한 심판에 가두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마귀가 공중에 자리를 잡고 권세를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 인간을 유혹을 한 거예요. 뭐라고 유혹했어요? 너도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유혹을 한 것입니다. 그때 이 마귀가 이 하와를 유혹할 때 하나님이 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렇게 물으니까 하와가 우리가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는 먹을 수 있으나 선악과는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그랬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이 죽을까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불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이 하와에게 결코 죽지 않는다. 거기에 확신을 심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유혹하기를 내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내가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 그 유혹을 받고 보니까 그 선악과가 너무나도 먹음직스럽고 이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고 이게 굉장히 유혹이 가는 그런 열매로 보여서 그걸 먹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설명했느냐 하면 믿지 않는 것을 죄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 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선하신 뜻을 가지고 우리가 유익하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한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없이 오히려 마귀가 넣어준 생각을 따라서 그 선악과를 먹는 그러한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2장 17절에 이 죄를 범하게 되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는데, 그 죽음은 어떤 죽음을 말하느냐 하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보통 사람이 이제 죽는다 그러면 다 끝나는 걸 생각해요. 그래서 한강에 가서 뛰어내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골치 아프니까 내가 죽으면 끝나겠다. 그렇게 해서 이 투신사살을 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은 분리를 말합니다. 분리. 그래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 분리가 어떤 분리가 이루어지느냐 하면, 첫째는 창세기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분리가 돼버려요. 우리가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나타나도 우리가 만날 수가 없어요. 왜? 그는 빛이고 우리는 어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분리가 돼버리는데,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고, 믿습니까? 하나님 안에 우리의 모든 필요가 다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버리니까 우리가 이미 나무가, 가지가 나무에서 잘려진 것처럼 우리가 죽음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분리, 하나님과 분리됨으로 죽음이 시작되어졌고, 그 죽음의 결과로 전도서 12장 7절에 보니까 이 땅에 있을 때에 우리의 영혼과 육체도 분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참 지혜롭게 말을 잘했어요. 옛날에 어른들이 사람이 죽으면 뭐라고 그래요? 돌아가셨다 그러잖아요. 그 돌아가셨다고 하는 말은 정확한 표현이에요. 우리 육체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서 끝이 나고,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하나님께 돌아가서 거기서 심판을 우리가 받는 것이 우리의 영혼입니다. 어떤 심판을 받느냐?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생명책에 그 이름이 없는 사람은 둘째 사망 불못에 던져지더라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위에 부분을 지금 설명을 했습니다. 자, 다시 여러분 첫 번째 하단 부분에 보면은 죄의 결과에 의한 이 결과를 설명을 했습니다. 이 죄의 결과로 어떤 일이 우리 인간에게 생겼습니까? 첫째는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져 버리고, 둘째는 사단의 종이 되어 버리고, 셋째는 저주의 삶이 시작이 된 겁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 너희가 누구의 말을 듣고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 텐데, 마귀의 말을 듣고 우리가 마귀에게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하고는 분리가 되어버리고 마귀의 종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우리 인간들에게 넣어준 생각, 그 넣어준 생각이 뭐예요? 내세가 어디가 있느냐, 하나님이 어디가 있느냐, 귀신이 어디가 있느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최고다. 그래서 부어라, 먹어라, 마셔라 하면서 그냥 주지 육립에 찌들어가지고 물질이 그 배의 신이 돼가지고 물질을 위해서만, 육체를 위해서만 사는 그런 생각을 집어넣어서 그렇게 살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그렇게 살다 보니까 저주의 삶이, 모든 이 하나님의 진노의 삶을 살 수밖에 없고,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보면은 우리 인간이 육체가 되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홍수로 심판을 해서 쓸어버리겠다 해서 홍수의 심판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결과로 인해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지고 사단의 종이 되고 저주의 삶이 시작되었는데, 그 저주의 삶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좀 더 자세하게 그 저주의 삶의 상태를 설명을 하자고 하면 거기 밑에 있는 쭉 말씀대로 우리가 이 상태가 되어졌습니다. 첫째는 무슨 상태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우리의 영적 신분, 원래는 하나님 자녀였는데 죄를 지었을 때 죄의 근본인 마귀에게 속한 마귀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당신이 마귀 자녀다 이러면 기분 나빠하더라고. 하나님 자녀가 복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돈이 아무리 많고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있어도 그가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으면 그는 마귀 자녀입니다. 그 다음에 마귀의 자녀는 이 마귀에게 눌려서 살 수밖에 없어요.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또 죄를 통해서 눌려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또 마귀가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느냐? 요한복음 13장 2절에 생각, 우리 속에 마귀의 생각을 집어넣어서 우리를 지배합니다. 그래서 잠언 23장 7절에 대저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 그러니까 생각이라고 하는 게 곧 그 사람 자체라는 거예요, 자체.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내 생각을 지키라고 권면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생각이 육체의 생각, 이 육체의 생각을 갈라디아 5장 19절에 보게 되면은 음행과 호색과 우상술수와 또 이 다툼과 이게 분열과 여러 가지 세상적인 그러한 모든 죄악들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그렇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마귀 종이 되어서 살다 보니까 우리 인간에게 온갖 고통이 다 와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이게 많은 고통이 오니까 그 고통을 해결해 보려고 사람들이 찾은 게 종교예요, 종교.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2절에 아덴 사람들은 범사의 종교성이 많다 그랬어요. 또 사람들이 찾은 게 뭐냐? 우리가 좀 더 나은 지식을 얻으면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8절에 온갖 철학적인 지식을 얻으려고 사람들이 날마다 그것을 위해서 시간을 쓴다 그랬습니다. 또 사람들이 이 선행, 고행을 하면 그러면은 뭔가 좀 선하게 될 거 아닌가. 그래서 정철 스님 같이 막 이게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막 이렇게 앉아서 고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 죄악 문제가 이 해결이 안 돼요. 아무리 우리가 선행을 하려고 해도 이사야 64장 6절에 보니까 우리 의는 더러워진 옷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걸레 같은 거라는 거예요. 걸레는 아무리 빨아도 걸레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런 종교나 이런 사상이나 어떤 선행을 통해서도 해결될 수가 없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진 것처럼 죽음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심판을 받을 때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사람은 둘째 사망,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한 형벌을 받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본인이 지옥 가서 영원한 형벌을 받는 데까지만 끝나면 좋은데 이 땅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다가 죽는 사람은 영적인 유산을 또 남겨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니까 제사 같은 것을 자기 자손들에게 남겨가지고 그래가지고 또 귀신을 섬기게 만들어서 또 그 자손 대대로 멸망을 하게 만드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떠난 이런 사람들 불신자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불신자의 상태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그래야 저 사람이 지금 어떤 문제에 걸려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분석을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진단을 하는데 문제는 이 죄에 대해서 우리 인간이 너무나 무능하다는 거예요. 죄 문제를 해결하는데 얼마나 무능한가? 여기 지금 옆에 보면은 창세기 3장 7절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무화과 잎으로, 인본주의요,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해서 입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니까 두려워서 숨어버렸다 그랬어요. 우리 인간이 아무리 인본주의를 통해서 이렇게 을을 쌓아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는 나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은 것이고, 그래서 갈라디아 2장 16절에 보니까 율법으로 의롭게 될 사람이 하나도 없다.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이 죄로 인하여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졸지 마세요. 공부만 하면은 좋은 사람들이 있어. 공부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거 생명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정리를 잘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성경 구절들만 이렇게 이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이걸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셨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수준을 높여가지고 뭔가 이렇게 깨끗하게 해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고, 우리가 죄인 된 그대로 있을 때, 우리 상태 그대로 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을 시작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을 보내서 우리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겠다. 어떻게 해결하느냐? 창세기 3장 21절에 가죽옷을 지어 입혀서 해결하겠다. 그 가죽옷을 만들려면은 죄가 없는 짐승이 대신해서 죽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짐승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7절에 그리스도로 그래서 옷을 입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후손이 그러면 우리에게 어떻게 오느냐?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처녀가 도대체 어떻게 잉태하느냐?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동정녀로 있을 때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서 이사야 53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의 모든 죄악을 하나님이 동정녀 마리아가 태어나는 그 아들에게 우리 무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 예수님을 보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다 이루었다.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신 줄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먼저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먼저 믿는 자 속에 오시어서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데 어떻게 구원하실까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랬어요. 누구를 통해 두드릴까요?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먼저 믿는 사람, 먼저 믿는 사람. 우리도 하나님이 선교사들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원을 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문 밖에서 두드릴 때 우리가 마음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을 하면 구원을 받는데, 이 영접을 할 때 중요한 게 있어요. 로마서 10장 9절에 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 라고 믿어야 돼요.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 얻는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내 죄를 담당하신 구세주. 아멘이지요. 예수님을 그렇게 마음으로 믿고 예수님을 로마서 14장 9절에 있는 말씀처럼 주인으로 영접해야 돼. 주인.
퀴리오스, 주인으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접을 하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처럼 성령으로 영원히 함께 하시리라고 약속하신 대로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우리의 느낌이나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가운데 계신 것이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이다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첫째 장은 다 이제 끝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장에 보면은 이 죄의 결과로 아까 우리가 세 가지 문제가 생겼다 그랬지요. 그 세 가지 문제를 에베소서 2장 1절, 2절, 3절에 보니까 잘 정리했어요. 그래서 이 에베소 2장 1절에 그때 죽었던 너희, 하나님과 분리되었던 너희, 그러니까 첫째는 죄의 결과가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된 것이고, 두 번째 에베소 2장 2절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종이 되었다 그래. 사단의 종이 된 걸 말씀했고, 그 다음에 에베소서 2장 3절에는 그렇게 되면 진노의 대상이었다. 그래서 저주받은 그런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로 인하여서 세 가지 문제가 생겼는데, 하나님이 하나님 이 여인의 후손 예수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예수님을 이 대신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구약에 기름 부어서 세운 사람이 세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 기름 부어 세운 사람이 선지자 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었고, 그 다음에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기름을 부었고, 그 다음에 모세가 아론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그래서 옆으로 보면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 이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제시하는 거고, 사단의 종된 사람을 왕이 그 가운데 해방을 하는 것이고, 저주받은 사람을 아론이 제사로 그 사람의 죄를 해결하는데, 이 구약의 선지자와 제사장과 앙은 불완전해요. 이 사람들은 아무리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 왕도 연약했고 지혜로운 솔로몬 왕도 넘어졌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완전하게 무결하게 그것을 성취하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분리된 사람을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께 나갈 자가 없다. 그래,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예수님이 되셨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9장 19절에 빌라도가 예수님을 이는 유대인의 왕이다 그랬는데,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나타나셨다 그러셨어요. 또 예수님은 히브리서 9장 12절에 짐승의 피가 아닌 자기 피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려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이제 누구든지 정죄가 없게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예수님은 나의 선지자요, 예수님은 나의 제사장이요,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분리되고 사단의 종이 되고 저주에 빠져있는 우리를 거기에서 구원할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이시다 그 얘기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그래서 그 예수님을 영접을 한 사람은 그러면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느냐? 여기 7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째로는 원래는 우리가 하나님 자녀였는데 죄를 지어서 마귀 자녀가 됐는데 다시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 자녀, 두 번째로는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은 우리를 장래의 모든 일을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가 우리를 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가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가 우리를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우리 모든 염려를 그에게 다 맡기셔야 돼요. 그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염려를 다 맡겨야 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평안함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의 어떠한 수고하고 무거운 짐도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다 예수님께 가지고 가기만 하면 그 모든 무거운 짐을 벗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그 사람은 이제는 자기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걱정하고 염려할 것이 없이 뭐 하면 되냐?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땅끝까지 이르러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목적을 가지고 살면 됩니다. 이걸 가지고 살 때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리라고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 전파의 언약을 붙잡고 사셔야 되고, 그리고 사도행전 12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주의 사자들을 보내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예수님 이름을 주시어서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을 하겠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도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뭐가 있어요? 예수의 이름. 이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를 받은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성령에 임한 사람은 이 이름을 쓸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은 하늘과 땅의 이름의 권세예요. 여러분들이 마음껏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 천국의 시민권자로, 나중에 천국의 시민이 된다가 아니라 이 땅에 있을 때 이미 천국의 시민권자로 우리가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와 같이 새로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으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면 되느냐? 그 옆에 마지막 이 5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긴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았으니 예수님을 좀 주인답게 좀 존중해 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이게 영접만 해놓고 그냥 예수님을 맨날 무시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사는 것을 성령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여러분을 구원하러 오신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존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는 게 존중하냐? 잠언 3장 6절에 범사에 그에게 물으라 그랬어요. 범사에게 자기를 묻는 자에게 그를 인도하신다라고 약속하셨으니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할 때든지 간에 여러분의 주인 되시는 주인한테 허락을 받으시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그랬어요. 예수를 믿고 난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야 돼요. 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이 성령의 충만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성령의 충만함을 못 받으면 세상에 끌려다녀요. 또다시 세상의 종이 되고 세상의 온갖 환난과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사도행전 13장 4절에 사도 바울이 성령의 보내심을 따라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이제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에 충만해지면 성령이 우리를 자꾸 불신자를 만나게 하셔요. 빌립과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하고 베드로와 고넬을 만나게 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을 따라서 가면 하나님이 자꾸 구원받을 사람을 붙이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이실 때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구원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빌립보 2장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 이 소원을 여러분들이 꿈을 꾸면서 그 소원을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마음에 주신 소원을 꿈을 꾸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취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예수님 이름을 주시어서 세상을 이기게 하셨으니 이제 예수님 이름만 의지해서 세상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려 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사실 한 장을 설명을 할래 해도 이게 한 시간이 지금 예배 시간이 부족한데 두 장을 같이 하려고 그러니까 너무 내가 마음이 급해요.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집에 가서 성경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구절들을 읽어보시고 그래서 정리를 하세요. 저도 이 말씀을 정리하는데 대학노트 이거 두꺼운 거 10권 이상 정리했어요. 계속해서 말씀을 쓰고 정리하고 하면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냥 여러분 이게 의대생이 그냥 의사 되는 거 아니에요. 가서 무지하게 공부를 해야 그래야 병든 사람을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듯이 우리도 최소한 다른 것은 몰라도 이거 내용만큼은 여러분들이 열심히 정리를 잘 해서 이해를 하심으로 성경 전체를 보는 눈도 열어지고 또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을 살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